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용훈 목사입니다. 참 어수선한 가운데 또 이렇게 고난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셋째 날 저녁 기도에 참여하신 높은 뜻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몇 주째 온라인으로 기도회와 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좀 생소하고 또 어색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강단에서 대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의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고난의 깊이를 더해가며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더욱더 바짝 이렇게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 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정의교회 정재상 목사님께서도 고별 설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명절이 돼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그것을 느끼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시는 사람들,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스승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큰 혼란으로 그렇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제자들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확실히 믿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되려 그 시점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그 믿음의 뿌리가 결코 견고하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고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또 여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면서 제자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33절인데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환난 가운데 있게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아직 예수님은 잡히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승리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선언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시작했던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온갖 능욕과 굴욕과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왕국을 세우면 그때 가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소위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하는 자리에서도 음식을 나누기 전에 누구 하나도 주님의 발을 씻어준 제자가 없었던 것이죠. 보다 못해 주님께서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십니다. 그리고 손수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거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자신이 가장 믿고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죠. 신뢰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자신의 곁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배반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야속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이어갈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주셨습니다. 늘 흔들리고 연약한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열려질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바로 이런 사랑을 하셨기에 이미 그 사랑은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한 십자가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역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대단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는 것이었죠. 홀로 걸어야 하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느끼셨을 외로움과 쓸쓸함이 깊게 묻어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의 말씀인데요.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탓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함과 비굴함까지도 다 짊어지셨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제자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라는 초대의 말씀이죠. 부활 이후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고독의 시간으로, 이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또한 해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독한 시간에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님을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특수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목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자신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고 평안을 누리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죠.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안락한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모든 이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비껴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살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로 환난 당할 때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의 환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참 많이 강하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또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 관련해서 몇몇 교회들의 태도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 탄압이나 환난이라고,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라고 싸잡아 보는 것은 오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엄청난 재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평안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불의가 가득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갈수록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고전이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이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사랑할 수 없음이 지옥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옥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진정 사랑을 주러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고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어디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잔을 비워낼 때 하나님은 그 빈 잔을 넉넉히 채워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이 주간,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가셨던 주님의 평안이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이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하게 여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끝없는 탐욕과 욕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